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비결,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이나 또 자신이 믿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나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신 앞에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복을 얻기를,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언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 때문에 예수를 믿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들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되어 살 것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의 아들 이 야곱의 때에 이 그 아들인 요셉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애굽에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다른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이 며느리들을 제외한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그 애굽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400년 전에는 70명이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갈 때에는 몇 명이라고 합니까? 남성 중에도 만 20살에서 60세까지의 남성만 60만 가량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족으로 환산해 본다면 200만 이상 또는 300만 정도의 민족으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시냐면 정탐을 시키시죠.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둘러보게 하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진짠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된 건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오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혹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그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냐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과 은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무엇이 답이라고요? 순종이 답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문제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과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전쟁 잘하면 그 땅 정복할 수 있지만 너희들 전쟁하지 못하면 전쟁을 능숙능란하게 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땅 이미 준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요 이미 주어진 땅이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것이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무슨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달립니다. 청종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무조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줄 테니까 배부르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땅에 가서 살 때에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의 이 머리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과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도 따라 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택일하라라는 거죠. 너희들 나를 섬길래 세상을 섬길래, 나를 섬겨 복받는 인생이 될래,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살아 나에게 저주받는 인생이 될래. 지금 시대의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손해보고 이 말씀대로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나 통하는 말씀이고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씀이지 목사님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요, 삶의 양식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니까 용사로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이제 수많은 사람들 때려 죽여야 하고 칼로 베서 죽여야 하니까 너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러한 의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맥락 속에서 그런 의미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칼로 쳐서 정복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몸소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 누가 우유 배달해 주듯이 맨날 누가 배달해 줘서 이렇게 음식이 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공해 주셨냐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 천지에 무엇이 깔린 것을 보게 됩니까? 만나가 깔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일정 양을 거두어서 그 거둔 양을 그들이 날마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나 옛날로 돌아갈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나 애굽 땅에서 먹던 그 고기와 마늘과 파들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강팍한 사람들, 언제라도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들, 늘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다.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이러한 자신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했고,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힘써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여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쾌락과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죄성이다라는 거죠. 아담의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 죄인된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있는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이방 신들이 가능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려는 싸움 또한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 내부에 있는 적, 죄성과도 싸워야 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세속화의 물결, 이방 신들의 유혹,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인본주의적인 사상,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과 기쁨과 행복과 그들이 말하는 성공,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 우리가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늘 넘어지게 됩니다. 늘 무너지게 되죠. 내 안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아무런 싸움 없이 우리가 넘어져 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세대, 지금 배우는 공부들, 학업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학문들이다라는 거죠.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동성애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낙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생명이 소중하다 생각하셨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적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가나안 땅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안의 죄성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힘 있는 왕, 로마를 무찌르고 저 종교 기득권자들을 무찌르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 힘 있는 왕이 되어 달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쑥 들어오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죽여버리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와도 싸우셨고 세상의 가치관과도 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죽음의 상태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죄성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도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성과 싸워야 하고 또 이 인본주의 사상이나 세속화의 물결과 우리가 날마다 저항하며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과 은혜들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원하신 대로 살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과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한 사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기도와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그래서 행하는 무너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천대까지 그 복이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누려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복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또 사라질 복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몸이 아프고 또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여 지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